어느 목사님 손녀딸 이름이 아나입니다. 이름이 김아나.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나가 무슨 뜻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부활일로 번역된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일어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아나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김부활, 박부활, 이부활, 신부활, 나부활, 부활, 김아나, 이아나, 신아나,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의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느 날,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어느 산입니다. 예수께서 지정하신 이 장소 토오로스, 그 산으로 지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다녔던 친숙한 장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산에 오르시어 처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의 그 장소가 아니었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잊을 수 없는 산이죠. 14장 24절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기도하신 그 산.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늘 주께서 가까이 했던 그 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에. 근데 그냥 산이라고 말했어요. 오로스. 사람들은 알잖아요. 늘 다니던 카페, 거기서 만나. 뭐 어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늘 가까이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했던 그 장소는 그냥 거기로 와, 거기서 봐, 그러면 다 알아먹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지시하신 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지만 토오로스, 그 산이에요. 그 산. 그 지시하신 산이 그 산이에요. 제자들이 알아요. 주님도 알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 산에로 모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인 산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임무를 주셔서 이제 파송하시는 그 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산을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져요. 이 마태 복음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 70인역에서 산을 가리켜 오로스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구약 히브리어의 하르, 그 산이 하르에 대한 번역이에요. 하르를 오로스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의 명사 하르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 율법인 십계명을 전달된 곳. 그 출애굽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밑에 장막을 치니할 때 거기 산 하르, 그 산, 거기도 그렇게 나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을 그냥 그 산이라고 그래. 그 산.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지상 명령이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이, 율법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그 미션, 사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그 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프로스쿠네오,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쿠네오, 하다.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왕으로 경배했어요. 여기 경배라고는 이 단어는 왕에게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을 의미하는 랍비로하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은퇴하면 그래도 교수님이에요. 또는 선생님. 학교에서 뭘 가르치다 은퇴하면 선생님. 대학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교수님. 은퇴해도, 대통령은 은퇴해도 대통령. 국회의원도 은퇴를 해도 은퇴가 아니지, 떨어져도 국회의원 한번 하면 의원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왕이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참 구주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아주 경건한 예배가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18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래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 우리의 마스터가 되게 하셨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는 엄청난 권세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권세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을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이기리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 권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죄는 오직 사함을 받아야만 없어지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절도할 만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절에 바로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중풍병자 환자를 향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할 때 서기관들은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반신반의하며 둘러선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바로 이어서 내가 죄를 사하는 파워가 나에게 있다. 사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외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용서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권세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마귀를 밟아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참소자예요, 고발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마귀는 참소자예요, 고발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히브리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불신자의 아비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악행과 괴롭힘으로 믿는 자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특별히 공생의 전기간 동안 전도와 축사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부숴버리시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적 마귀를 이기셨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일 때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 마귀의 모략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모든 해코지함 뒤에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일,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이 있을까? 마귀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증거. 오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었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세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덜덜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죽음 앞에서는 우울해져요.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죽음 앞에는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사일에 죽지 않는 자가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진시장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는 못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주님은 자원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마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그 아도니렘 저드슨이 아주 임종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소년과 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갖고 나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드슨 선교사는 평생을 선교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그 소년의 그 기쁨, 그걸 아마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마치 내가 내 아버지 집 다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는 그 소년의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이 내게 있다. 집으로 달려가는 기쁨.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기쁨이다. 누가 이렇게 참 순수한 참 기쁨이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매력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떨덜 떨고 그 오만 인상 다 아마 그 염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염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오만상 찌푸리고 가는 인생들이 있다. 다 이런 인생들은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이.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얼굴이 평안. 이 세상에는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찌그러진 얼굴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 권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미션, 그레이트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죄를 사하시는 권세,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생소한 땅, 생소한 문화권, 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무서운 마귀의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권세를 받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많은 증인들이 전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까지 하늘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자 각오하며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쌓여서 오늘 2000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재간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면 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하여 이 피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가 결국 이 설교로 결국 그는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결국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그냥 마산 문창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계시지 뭐하러 평양 장대현에 가가지고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
목사님은 당신의 말씀한 대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 극악한 일제의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셨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죽음으로써 믿음의 정죄를 지키셨어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참 마귀의 그 공격이 심할 때도 없어요. 얼마나 악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테 11제자들 모두 열방을 향해 나가고 목숨을 걸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불신 가족에게로, 직장에, 일터로 우리가 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어른아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가정, 학교, 직장 그 어디나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건 뭐예요? 저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라.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이 밥티조는요,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세례는 내 속에 나와 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부활신앙으로 불붙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젤 중앙교회는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죽이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예수가 주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망 권세 깨버리시고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오늘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가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